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의존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앞서 나와 있었던 이 어린아이 사건과는 조금 대비되고 대조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믿음과 신뢰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단순한 그들의 그 의존성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한 일을 근거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그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선한 선생님은 누구에 대한 호칭입니까? 부름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은 참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앉아 엎드렸다고 말하죠. 꿇어앉아서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극진한 어떤 존경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랍비라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영생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의 노력과 어떤 자기의 애씀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나는 선하지 않아,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볼 때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인데 지금 너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그 판단의 기준, 선과 악을 분별하실 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나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범죄함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그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온전한 선과 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옳았던 것이 어느 날 선한 것이 아니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악이라고 여겼던 것이 어느 날 그것이 악이 아니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것, 칠거지약. 무슨 말입니까? 7명의 거지가 악하다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있었어요. 그것 가운데 이 7가지의 이 행위를 하면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거지약이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은, 그죠? 당연한 인권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옳다라고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되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판단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선과 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선생님, 선한 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너는 그것을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다. 나는 네가 말하는 바로 그 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청년이 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계명을 읽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안 하는 것과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과 속여 빼앗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익숙한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일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네가 율법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는 지금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데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이제 12살, 13살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됩니다. 12살, 13살이 되면 어른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는요, 자기가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말도 있겠지만 어른으로서의 의무를 가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떻죠? 이제 이 아이 스스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참 자신만만한 그런 대답이죠. 그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정말 다 지켰을까요? 그죠? 정말 다 지켰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양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그 표현은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요, 부자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관원이다, 관리라는 거죠. 공무원, 관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고 부자고 그리고 이 공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점도 유망한 사람, 그야말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앞날이 짱짱한 사람, 게다가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떠냐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의지해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를 뭐라고 말하죠?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권리와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때문이었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래, 너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이 공적인 인정을 해주기를 지금 이 사람은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자기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렇죠? 이때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 2살, 3살, 10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년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의무를 가진 그날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마치 자랑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이 청년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이 청년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젊은 부자, 영앤 리치, 그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영앤 리치, 젊고 부자인, 그죠?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런 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바른 말씀을 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때로는 이 유쾌하지 않은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젊은 부자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 젊은 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 젊은 부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전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네가 모든 율법, 아니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잘 지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냐 하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구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벌써 여기에서 한 방 맞고 다운되거나 KO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나는 어려운데, 나는 안 돼, 힘든 말이네, 피곤한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그리고 뒤를 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한 대 맞아가지고 좀 충격이 오지만 계속해서 뒤를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예,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봐야 아는 거지. 불확정적이고 약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때 그리고 와서는 뭡니까? 하늘에서 보화를 받고 난 다음에 와서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입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시제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팔아라입니까? 나눠주라입니까? 따르라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포인트가 따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겠네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안심이 되네, 다 안 팔아도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거북하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목사님 설교 좋은 말씀 듣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왜 그래 날마다 헌금하라고 강조하는지 몰라. 헌금하라 해가지고 교회 못 가겠네. 이런 분들이 제법 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따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리라는 걸 말합니다. 왜요?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똥기저귀 갈아줄 때 얼마나 웁니까? 똥싼기저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죠? 못 버리잖아요. 버려야지 새 것을 얻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모으고 가지고 얻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젊은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인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재물을 팔아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재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하죠. 이렇게 근심하죠.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많은 재물이 아니라 작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많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내 손 안에 있는 그 재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엇보다도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의 어떤 노력과 성취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캐릭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이 예수님이 길에 나가시는데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습니다. 다짜고짜 꿇어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아주 지극히 높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 의미가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사탕발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며 감히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질문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같으면 이런 거 싫어해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가진 것 갖고 그냥 평생 즐기고 놀며 살란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려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루었던 이 부도 어쩌면 상당 부분 이러한 요소가 잘 반영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성취,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청년의 태도가 이 말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10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에게는 그 부가, 자신의 이룬 그 부가 자기의 신이자 또한 자기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이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이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뒤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전격적인 순종, 이러한 전격적인 그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강조점은 팔아서도 아니고 나누는 것도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때로는 팔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누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의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두고 사심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개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동일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반응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따르며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보게 되었구나 라고 알고, 그것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과 따름이에요. 단순한 후회와 탄식이 회개가 아니에요. 단순한 후회와 탄식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야만 합니다. 후회를 넘어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후회 수준에서 머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키는 수준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반복하죠. 후회 수준에서 머물거나 돌이킴의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따름이 없기 때문에.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소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내버려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에는 어떻습니까? 집이 여전히 있었어요. 배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데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망갈 구멍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로 위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팔았다고, 다 나누어 줬다고 해서 돈에 대한 그 사람의 근본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돈에 대한 이 좋은 소유주가 되라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상당히 미묘해서 참 합리화하기 참 쉽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1차적인 책임이에요. 1차적인 도리요 의무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부를, 경제적인 번영을, 물질적인 것들을 복으로 주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됩니까? 재수, 대박이네, 이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 이러한 재물을, 나에게 주신 이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베풀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거나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집이나 너의 차나 네가 투자한 돈이나 너의 수입이나 또는 네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그 대답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나의 종이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의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라는 이 말,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합니다. 자원을 말합니다. 특별히 돈을 말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하나님인 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러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사회주의가 좋다, 자본주의 나쁘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야지만이 제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이 사람처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권력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평안함과 권력과 특권을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요, 진정한 특권이 아니요, 진정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될 때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소유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한 가지, 그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자신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가 알게 된 것, 그가 얻게 된 유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소유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함께할 그 기회를 놓친 자,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감사하는 건데, 지금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단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다는 것,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들은 무언가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 무언가 삶의 불편함을 느낄 때, 무언가 삶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그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과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은요,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공허함이요, 불안함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깊은 구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구멍은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우리 인생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슬픔이 올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기도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편한 장소,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 삶의 패턴을 다 바꿔야 돼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패턴을 바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하나의 변화가 습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37은 21일이라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합니다. 3주 동안. 3주, 그 길게 어찌하노? 1주만 하지. 다른 교회는 3일 동안 끝나고 말던데 요즘엔 특세도 3일 하더라고요. 뭐 한 3일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하노? 아니요, 3일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얼마나 센데요? 안 바뀝니다. 적어도 3주 해야지 겨우 바뀔랑 말랑. 그렇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심히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이 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셨다. 너를 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이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더 안 돼. 저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부자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드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천국의 문턱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넘어가는 그러한 일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든 것,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우리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따르고는 싶은데요. 따르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121가지. 그죠? 121가지. 끊임없이 나오는 이 울트라 파워에서 나오는 그 핑계. 이 핑계 때문에 그 단순한 한 가지 그 요구를
들어드리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따름의 가치,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쯤의 헌신이 아니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헌신을 하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전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자신을 전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전부를 다 얻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알량한 그 인생 하나, 그거 하나 내려놓기 어려워서 양다리 걸치고 세다리 걸치고 네다리까지 걸치는 무슨 문어다니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르는 척 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 어렵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예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것이 있죠.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죠.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리 값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었다라고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해보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비용 계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이미 누리고 얻었던 모든 것들을 더 화려하게 꾸며주기 위한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구원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자신의 인생의 하나의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고대 시대의 아내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와 권력과 명성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조차도 꺼리낌 없이 빼앗아 올 수 있는,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마치 어떤 게임에서 우승한 그 우승의 트로피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헤롯 임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났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혼의 문제였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그 영생과 그 구원을 이런 것처럼 여기는 것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뭔가 좀 이렇게 쫙 꾸며내고 드러낼 수 있고 뭔가 좀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뭘까? 그게 구원이구나 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물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성공했고요, 뭐도 했고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만 남았습니다. 구원만 얻으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다
다 내려놓아라, 버려라, 팔아라, 나눠주라. 그러니까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는 못한다 하고 떠난 것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요즘 자꾸만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하는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사람이 모이고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 저것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교회쯤 되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수도 오고 의사도 오고 무슨 박사도 오고, 좀 뭔가 우리 교회의 이 성공과 우리 교회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 액세서리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여기면서 자꾸만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다 보니까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도 그 일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따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때 이 놀랐다는 이 말은요, 어느 정도냐면 분할 정도로, 경노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부가 이 선행의 대가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냐? 만약에 부자가 구원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제자들은 너무나도 자기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논리가 깨어지고 상식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못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도 못하면 우리는 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냐? 이래 대답하니 그들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부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돈이나 재능이나 더 유리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구원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세상에서 또 말합니다. 행복은 통장 잔고 액수의 그 순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그 액수의 순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느냐는 그 따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공로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할 때 그때 28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못하겠네. 우리는 안 되겠네. 야, 저 부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쩌자 말이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다가 근심하고 있다가 그리고 화를 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의 용기를 얻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단한 그것을 그들은 지금 얻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앞에 나오는 부자는, 구원에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그 부자는 그 버리는 것을 못해서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 부자와 차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은요 그걸 못해가지고 예수님은 못 따랐는데요,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더 풀으면, 예수님, 우리는 뭔가 좀 큰 거 받을 만한 자격 되지요, 그 말 하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 좀 큰 거 얻을 만한 자격이 되지요.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길에서 이들이 대판 싸웠던 일들, 누가 큰 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지요, 좀 우리 몫은 좀 더 크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허락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30절이죠. 진실로 이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기 집과 직장과 안전한 미래를 두고 떠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쫓는 일은 희생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버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세에는 물론 금세에도 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세와 금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금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살았을 때도 복을 받을 것이요 또한 죽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복을 받습니까? 100배, 100배나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게 되는 것이 뭐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자식이 애를 먹이는데, 한 개 있는 자식도 애를 먹이는데 100명이 애를 먹이면 그죠? 하나 있는 부모가 그렇게 쏙을 시키는데 100명이 그런 부모가 100명이 되면 참 깝깝한 일이 생깁니다. 아마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100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100배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100배라고 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가족,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입니까? 누가 우리의 새로운 가족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고, 내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빼앗겼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100배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습니다. 같은 비업자로 시작되니까 헷갈리죠. 100배를 받는데 또 박해도 받습니다. 이게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버림당할지라도 우리는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박해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가 두려워서 100배의 축복을 포기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왜요?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교회가 이것을 상실했어요. 교회가 한 몸됨도 상실했고요, 교회가 한 가족됨도 상실했어요. 더 이상 교회가 한 몸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각계 전투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의 그 고달픈 인생들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교회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교회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조하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가야만 할까요? 아니면 스톱! 그게 아니야.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되죠? 따라갈까요? 방향을 돌릴까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 한 가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한 몸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에요. 부부도 한 몸이 아니고 가족도 한 가족이 아니에요. 다 콩가루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스스로가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만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한몸됨을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상한 교회 만들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교회 만들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상한 교회 됩니다. 편한 교회 돼요. 그냥.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불편하더라도, 내 삶이 힘들더라도, 그리고 내 삶의 패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지역 모임, 이 지역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역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상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에도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포기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는 다르죠. 그 다른 포기를 할지라도 여전히 또 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포기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본문의 맥락과 떨어뜨려서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우리는 적어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우선권이 있지요.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지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과 지위를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다, 되갚아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태도를 잘 살펴봐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지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위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 어떤 공로나 섬김의 시간이나 이 땅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섬기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냥 큰 자는 따라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이걸 거꾸로 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겠다.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큰 자가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입니다. 자꾸만 교묘하게 큰 자를 갖다 붙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자는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선거 때마다 와서 뭐합니까?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끝나면 뭐합니까? 언제 받는지. 그거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는 거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많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끄러운 것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큰 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은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면 어떻고 작은 자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에서 빌라 살래, 초가집 살래.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고 다닐래, 무슨 금멸류관 쓰고 다닐래.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개털모자면 어떻고 금멸류관이 없었습니까? 빌라면 어떻고 아파트면 어떻고 초가집이면 어떻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트렌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지도 내가 하면서 요즘 어디 갑니까? 주말만 되면 산으로 들러가서 텐트 치고 거지 생활 안 합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돈 써가면서 그걸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자꾸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털 모자도 패션이에요. 큰 자 작은 자가 뭐가
대단한 겁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꾸만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끌어들이려고 하면요, 엉망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엉망된 거 아닙니까?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력과 부를 쟁취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권력과 부를 쟁취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이 모델이 아니라 믿음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불행하게도 누가 더 믿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냐는 겁니다.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는 나오면 안 됩니까? 나와도 되죠. 부자도 나와도 됩니다. 부자 막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나오면 안 됩니까?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더 환영하고 더 거부하는 건 없어요. 부자도 환영하고 가난한 자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길 때도 있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모임 안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의 형편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 모임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훈장,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트로피를 넘어서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에게 고정이 되어야만 할까요? 이 땅의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나라에 걸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라고 여겨지던 그 부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 앞을 떠나가는 가슴 아픈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예수 따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